예, 구약성경 72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로 하나님과 영국의 단원 하나냐가 그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은 방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 근서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선한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예, 새로운 버전,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을 길지 않아서 먼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1절 4절까지인데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나는 내 동생인 하나니에게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하나냐는 정직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마시오.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들더러 문을 닫아 걸고 빗장을 지르라고 하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경비원으로 세우시오. 경비 초소와 자기 집 앞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시오.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좀 쉬운 버전으로 된 성경을 찾아서 제가 한권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출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1절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는데 그 1절 시작하는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어지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해요? 성벽이 건축되었다. 네? 성벽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벽이 건축된 것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문짝을 달았다. 이 성벽이 다 건축되고 나서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가장 최종 마무리 공사가 뭐예요? 문짝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문짝을 안 달면 그 건물로서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도둑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침입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성벽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면 성벽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문을 만들어서 꼭꼭 잠그고 있어야 외부적인 침입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문까지 완전히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그동안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건축을 시작해서 마무리 지기까지 52일 동안 여정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의 사명이 성경 건축까지니까 문까지 다 공사가 끝났으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주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이제부터가 뭐예요?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시작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때 한 단계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하면 그 싸움에서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한번 화끈하게만 싸워보고 한 번에 모든 싸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싸움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있죠. 50일 동안 목숨을 걸고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이 싸움을 싸웠습니까? 결국 완성이 되어졌죠. 원수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막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스스로 보기도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단한 일이에요. 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해냈다 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기에 많은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많은 분들의 그런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여기까지 온 이 결과물들을 뭐예요? 앞으로 뭐예요? 지켜내는 싸움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면 여러분 다 어떻게 돼요? 그 목적이 그거면 바로 천국 가야죠. 우리가 원래 본향도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도 모든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시간들, 육신의 몸을 사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죠. 어떤 인생은 70년, 어떤 인생은 80년, 뭐 지금 100세 시대니까 뭐 100년을 얘기해야 상식선이죠. 좀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이제 뭐 120년 뭐 이런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뭐 100년을 살던 120년 살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첫 번째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뭐예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뭘 지켜야 해? 이 성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외부적인 모든 신앙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왜요? 오늘 두 번째 싸움은 뭐예요? 내가 신앙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영적인 은혜를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점점 믿음으로 성장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다만씩 믿음 잘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시비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싸움까지 가는 거죠. 내가 건강 은혜 받아야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신앙으로 자라게 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지키는 싸움을 하거든요. 네 번째로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제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겉껍데기는 다 완성됐어요. 근데 껍데기 안에 이 성결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적인 성장도 이루고 서로 섬기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구비된 건 없는 거예요. 구비된 건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구비되었으니 앞으로 이 성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 나가면서 그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성읍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해도 복적복적거려도 조금 더 안전한 성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거룩한 도시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 마음을 붙잡고 성을 지켜내고 자기 신앙도 세워나가고 공동체도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부에 머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떠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 안에 있는 것보다는 성 밖에서 내가 살고 싶은 데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4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다게 했다.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삶이면 그런 땅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성 안에는 뭐예요? 소수의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지금 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들을 뭐예요? 그대로 이 성 안에 이루어내는 사명이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님 앞에 맡긴 두 번째 2단계 사명을 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2단계 사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누구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수의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인다고 해서 모든 10,000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다. 숫자를 많이 쓸지라도 그 교회의 거룩한 큰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극소수의 일꾼들이 뭐예요?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비록 우리가 큰 성이 있지만 그 성을 다 관리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또 신선한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문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각자 모든 삶을 다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큰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2단계의 신앙의 여정들, 그것이 오늘부터 몇 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7장부터가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51일 동안의 여정을 그림자 한다면 앞으로 7장부터는 뭐 한 거예요? 그 이후 진짜 하나님 그라스를 보여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동안 우리를 조롱하고 뭐 얕잡았던 그들을 향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는 기간.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현재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외형적인 부분들이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이제는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내 안에 신앙의 내실을 이루고 만들어 나가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꾼들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절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런 엄청난 책을 맡은 내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액션은 뭔가요? 저 행동은 뭐야? 충성인 거예요. 충성된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첫 번째를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에요? 충성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자로 표현돼서 2절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여기서 또 일꾼들을 세울 때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결정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충성된 사람. 누구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그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분 하나님의 성도. 일곱 집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감독을 세울 때도 지금을 하면 목회자죠. 목회자를 세울 때도 그 기준이 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감독의 자격을 표현할 때 3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어디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충성된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충성된 자는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교회의 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감독의 저 뒷부분에 보면 어떤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능력을 많이 가진 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전혀 다른 표현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의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뭐예요? 가정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선한 일을 잘 마음에 품고 그것을 뭐예요? 삶 가운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마음을 하려면 자꾸 자격적인 조건 꼭 신학을 해야 되고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주어지면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신학을 공부하면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힘들긴 한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물론 한국적인 요소도 없잖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경비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성문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레위 사람들은 또 성벽을 파수하도록 그렇게 했다. 당시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자 중에서 예루살렘에 의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소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사실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먼 장기적인 계획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을 지켜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그 안에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헌신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어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뒷부분은 잠깐 앞서서 확인해 보면 11장 19절 오늘 느헤미야 11장 뒷부분을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해서 11장 19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1절을 확인해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고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인원들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의 상황적인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 안에 있든 성 밖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피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명을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천만, 천군, 천명, 만명, 수억 명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수의 인원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강한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넘어가게 보게 되어지면 유명한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계시록 3장 7절 2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3장 8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비록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큰 공동체에 비해서 연약한 부분 투성이지만 그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어느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구조로 넘어가면 봐라 사탄에게 해당한 것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앞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가운데 계신 이 넘쳐난 생명의 멸관을 어느 누구에도 양보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그 뭐하는 거야? 끝까지 지켜라. 마치 지금 느헤미야가 성을 잘 완성해놓고 어떻게 해요? 완성해놓고 방치해도 어떻게 해요? 그동안 수고한 거 뭐예요? 헛수고입니다. 여친까지 열심히 막 기도해놓고 막 열심히 콧물을 막 흘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런 끝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동안 기도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를 물린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그 간간 부르짖기 합당한 행동 앞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만큼 난 누구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소수의 무리지만 그 중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오늘 3절 말씀을 2절을 읽었으니까 3절을 보게 되었지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완전하게 쫙 올라가가지고 완전하게 그 모든 사물을 다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단코 성문을 열지 마라. 어둑어둑할 때 조금이라도 어두울 때 적들이 공격해서 이 성문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실할 때 성문을 열어라. 아직 파수할 때와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철저하게 낮에도 밤에도 어느 순간에도 뭐예요? 성 밖에서 성 안을 해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성 안으로 어떻게 해요?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적들을 향하여 침입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런 언어들, 그런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성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성문을 열어버릴 때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음의 문을 너무 아무데나 열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문은 누구에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똑똑똑 들이시면 누구에만 마음을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실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길을 열어서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뭐예요? 언제 우리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눈을 언제 열어요? 하나님이라서 볼 때 그때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봐라.
구분하지 않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눈을 열고 귀를 열어가지고 듣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보고 받아야지 말아야 할 거 주님만 받아야 하는데 누구라도 두싸우니 내 인생을 다 찾아와 주옵소서. 마치 멸망 직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자꾸 무엇을 섬겨요? 이 우상도 섬겨보고 저 우상도 섬겨보고 막 가진 많은 우상들을 막 각가지 우상들을 막 숫자를 더 늘려가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뭐예요? 숫자는 어떤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상의 숫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상의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점점점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뭐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직 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난 하나님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난 2도 싶고 3도 싶고 4도 싫어요. 내 인생 가운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삼위 하나님뿐만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만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만 나는 뭐예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훌륭한 믿음이 신실한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외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에 사람을 세우고 그 안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외형적인 복구에서 안에 있는 아내를 세워나가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 이유가 느헤미야가 그냥 무작정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만 완전히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라고 주님은 많은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그것을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어떤 한 단계 한 단계를 뛰어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약속을 붙들고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일하실 것은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는 믿음의 선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회복된 유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다. 사람들이 귀환하게 돌아오게 되어지면 자기들 돌아오게 되면 이런 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봐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거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거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시당했던 이 성읍이 뭐예요? 이제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지겠다라고 하죠. 그 뒤에 구체적으로 10절 말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진순도 없다 하더니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진수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런 거리가 됐는데 이런 거리에서 이렇게 바꿔주겠다.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거다. 다시 들릴 거다.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3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과 후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회복시켜준 뒤 껍데기만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약속 말씀이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순종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성읍은 뭡니까? 이 성읍에 거기서 뭐든지 황폐됐고 짐승의 소리가 들렸던 그 땅,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땅이 뭐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뭐 여러 가지 같은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는 그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약간 1단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을 받았어요. 말씀의 예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되게 그냥 언젠간 주겠지. 그래서 되게 막 하루도 기다리고 두 번째도 막 기다리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 여러분이 이쪽으로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억만분의 1 확률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감이 떨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숨막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만한 감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이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거 좀 뛰어넘고 그냥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 안 하고 뛰어넘겠어요. 근데 그렇게 꽁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뭐예요?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문도 지켜내고 이제는 허물은 집도 다시 보수해야 되고 사람 살 수 없는 집을 사람 살 수 있는 집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지저분한 것을 치워야 되고 예배가 없는 그 땅 예배가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고 찬송이 없는 그 땅을 뭐예요? 이제 찬송하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 찬송이 나올 것이고 또 예배를 할 때 말씀이 또 살아날 것이고 그것은 순종하는 자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성읍은 광대합니다. 하지만 그 주민은 적습니다. 땅은 넓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은 적습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돌아온 것까지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여기에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북적북적거리면서 막 사람 소리가 막 많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뭡니까? 나머지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요. 의미심장한 말씀. 땅은 넓고 사람은 적은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성 안에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한데 집이 내가 살 집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그동안 돌아온 사람들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잖아.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도란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또 지켜보고 계시고 또 지켜봤는데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속상한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개서 1장 3절로 7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학개 선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일부분이에요. 성 안에 이루어진 일들, 또 밖에 이루어진 일들을 전체적으로 성경에 그들을 다 찾아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 뭐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일부분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선지 여러 선지서에서 예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책망하는 속상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내가 내 집을 먼저 짓고 내가 내 삶을 먼저 챙기는 것을 누가 뭐라고 육신적인 분들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선순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가 더 잘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만 관심 있어요? 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내가 살지만 잘 어디 있든지 간에 뭐 성안에서 맡게 되지. 내가 살지만 잘 말하면 되지. 딴 사람이야 뭐 밖에서 있든지 말든지 뭘 중요했죠. 사람들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누구 중심적인 게 더 많은 거예요? 내 중심적, 육신의 삶의 중심적인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집은 근사하게 다 갖춰놓고 성전은 무너졌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닌데, 물론 너희들이 살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의 문제 앞에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뭐 직장 문제, 뭐 진로 문제, 뭐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가 아무리 잘 풀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잘 풀리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똑똑했었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하지만 우선순위는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부터 시작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자그마한 것, 문 지켜놨고 문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거 자기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리를 지켜나가기 뭐 어렵습니까?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주신 믿음의 선물들을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지키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세상에 막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께 약속을 나는 시작하는 끝까지 신뢰해야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내는 삶,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뭐 선교사에 나가야 되고 막 선교사가 되고 막 교회 뭐 엄청난 무슨 뭐 크게 막 굵직굵직하게 막 헌금도 많이 나고 그런 거 해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뭐 봉사를 해도 막 거창하게 하고 뭐 어느 사람 도와줘도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도와줘. 얼마 전인가에 이 코로나 사태 시작되면서 어떤 연예인이 그 100만 원인가 얼마를 이렇게 그 후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뭐 자기 있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올렸어요. 사람들이 막 훌륭하고 잘했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당신이 이제 또 연예인인데 달랑 100만 원이냐?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10원도 안 하면서 본인 10원도 안 하면서 여러분요 1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뭐 그걸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는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분도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반응을 보이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장면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많이 심란해졌습니다.
하지만 뭐 그분들이 그 공격하는 분들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는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뭐 거창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비록 현재의 모습 가운데는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은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그만 순종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그만 순종. 뭐 구치구치하게 행한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작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들을 그 속에서 기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 공동체와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싸움이다.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논란의 어떤 그런 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나가면서 하나씩 하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앞으로는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교회가 앞으로는 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 다 지켜봅니다. 안 지켜보는 것 같은데 다 지켜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 같아요. 성도가 성도다운가. 근데 너희들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내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들 지켜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조롱받고 비판받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살아지 못한 결과로 인한 마땅한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냈으면 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번 한 주간에 보면서 여러 간증하는 분들, 연예인들 간증하는 것들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간증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연예인들 어떻게 살아가는. 얼마 전에 주영훈 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주영훈 있어요? 그분이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목사들이 왜 그래? 목사들이 왜 그래?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많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도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망가진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선교지를 가게 되었다고. 선교지를 가게 되는데 그 선교하는 사람들 보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기쁠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 기쁘대요. 다 행복하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지? 저렇게 절망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충격이 빠진 거예요. 저 기계는 무엇일까? 나도 저렇게 경험하고 싶은데, 그죠? 나도 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가족들을 다 뛰어넘고 통과하면서 그 가장 가까운 같이 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봉사라는 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냐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면서도 기쁘구나. 내가 돈을 쓰면서도 행복하구나. 이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족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극찬했던 한 분을 소개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션이라고 하는 분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그 와이프 되시는 분도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을 통해서 주영우 씨가 션이라는 그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 주셨대요. 도대체 그것이 뭔가? 저렇게 구축구축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면서 꼭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 주님 마음은 아니다.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저분이 저기까지 가기까지 크게 부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섬기잖아요. 여기 많은 그런 한 영혼 한 학생들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면서 100명을 시작했답니다. 결혼하면서 100명을 후원하는 걸 시작했답니다. 물론 평균 한 명을 후원할 때 보통 기관에 후원할 때 한 명이 보통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4만 원 그래요. 한 명 후원할 때 보통 기관에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는데 100명을 시작하면 3만 원 기준 얼마일 거예요. 지금은 매달마다 100명씩 늘려가지고 지금은 매달 후원하는 분이 1000명이라고요. 1000명. 3만 원씩 1000명을 후원한대요. 이것저것 다 후원을 합쳐가지고 1년에 약 5억 정도를 후원합니다. 5억 정도를. 작년에 어느 연예인 프로그램에서 그거 고백할 때 얼마냐면 50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가지고 얼마를 그렇게 후원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55억을 후원합니다. 거의 매년 한 달 평균 4천만 원 정도를 후원합니다. 근데 옆에서 구치열 씨가 그걸 보면서 그 통장에 돈이 있느냐? 통장에 돈이 없대요. 신기하대. 근데 한 달 딱 끝나면 4천만 원 후원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 가운데 매달 그렇게 채우시는 것들을 10년 넘게 그 고백한 것을 보면서 야,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것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거 봤대요.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할 때 저 분이 연예인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했대요.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통장이 막 현찰이 막 1억 2억 막 수억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4천만 원씩 하는 거 뭐 어려워. 그런 생각했대요.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아니래요. 한 달 딱 지나고 나면 통장 잔고가 제로. 근데 신기하게도 1000명의 그 어린 아이들을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데 자기들도 신기하대. 시간씨가 고백하게 나도 신기해. 분명히 시작할 땐 통장에 돈이 없었는데 한 달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매달 4천만 원을 다 채워주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채워주는데 아내를 통해 채웠든지 갑자기 뭐 CF가 생겨서 채워줬든지 아니 무슨 뭘 해야 되고 뭐 띵박질하면 채웠든지 어떤 방법으로 채워준 거 보면서 그렇구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저거구나.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내는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껍데기만 먹고 저도 재력이 되니까 라고 말하는 지금도 생각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다는 것을 주님은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지극히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사람을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이 두 가지 조건을 간 사람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새기워져서 여러분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오늘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그렇게 쓰임받기 부족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느헤미야가 이제는 성벽 건축을 다 마쳤을지라도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때라는 것을 알고 이 성벽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무너진 그 성읍 안을 회복시키는 일 위하여 그 다음 단계로 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세울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여 자신의 그 역할들을 소수이지만 충성들의 감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뤄냈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엑스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